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문명, 가장 신비롭고 영향력 있는 문명 중 하나인 수메르 문명으로 향하는 짜릿한 탐험을 준비하세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놀라운 민족을 둘러싼 신, 영웅, 그리고 영원한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세상의 구조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누구를 숭배했는지, 그리고 왜 인간은 오직 더 높은 존재를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수메르 신화가 바빌론에서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후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고대 외계인 이론과 연관짓는 신비여운 신 아눈나키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환상일까요? 함께 답을 찾아봅시다. 편히 쉬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3000년기에 세계 최초의 문명 중 하나를 건설한 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남부, 현재 이라크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알려진 이 비옥한 땅은 비옥한 토양 덕분에 수메르인들이 곡물을 재배하고 대규모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기원전 5000년기에 이곳에 최초의 정착지가 나타났지만 우르쿠, 라가시, 키시와 같은 진정한 도시국가를 건설한 것은 바로 수메르인들이었습니다. 이 독립국가들은 각각 고유한 통치자, 군대, 법률, 그리고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의 중심에는 사제들이 의식과 제사를 거행하던 거대한 계단식 신전인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기원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으며 그들의 정확한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른 고대 언어와는 달라서 그들의 신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 주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도시 건설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문자 체계인 서령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막대기로 부드러운 점토판에 쓴 그들의 글은 햇볕에 말리거나 구워 수천 년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점토판 덕분에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법과 전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60진법을 고안한 것도 수메르인들이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을 기록하고 바퀴 달린 수레와 최초의 원시적인 관계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화일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우주의 진정한 지배자였으며 사람들의 운명을 통제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선의에서가 아니라 신들이 그들을 위해 힘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화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신념은 그 후손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쇠퇴한 후 그들의 유산은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메르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미지를 바꾸었지만 신화 자체는 보존했습니다. 만신전의 주요 신이 된 바빌로니아 신 마르두크는 원래 수메르의 부차적인 신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이전의 신들을 밀어내고 세상의 강력한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메르 사상에 기반한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새로운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아시리아 종교에서 신들은 더욱 호전적으로 변했습니다.
폭풍과 운명의 수메르 신인 마르두크는 바빌로니아인들 사이에서는 뒷전으로 사라졌지만 아시리아인들 사이에서는 군사적 승리와 국가와 관련된 강력하고 무자비한 통치자였던 아슈르 신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수메르 신화가 성경에 미친 영향입니다. 창세기에 묘사된 대홍수 이야기는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수메르 신화의 지우수드라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동일한 줄거리는 주인공이 대홍수 이후 불멸을 얻은 우트나피슈팀을 만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반영됩니다. 차이점은 세부적인 내용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노아가 구원자가 되었고 바빌로니아에서는 우트나피슈팀, 수메르 원본에는 지우수드라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내세관념조차도 수메르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저승으로 가서 먼지 자욱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운명은 산자의 장래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가는 황량한 곳인 스올에 대한 후대 유대인들의 관념은 수메르 저승과 유사합니다. 성경 속 영웅들 역시 수메르 문헌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바빌론 건설과 연관짓는 강력한 사냥꾼이자 왕인 님로드는 실제 수메르 통치자들일 수도 있고, 신화 속 길가메시처럼 위협을 달성하고 신들과 맞서며 불멸을 추구했던 우루크의 통치자일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 대한 지식은 구전이나 후대의 제설화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고대의 가장 위대한 기술혁명 중 하나인 설형 문자의 발명 덕분에 전해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뾰족한 갈대를 사용하여 점토판에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햇볕에 말리거나 가마에서 구운 이 점토판 덕분에 수메르 신화는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기록은 종교적 경전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지식의 보고 역할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수메르 이야기들이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에 의해 재설화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가장 중요한 출처 중 하나는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으로 고대 니네베 궁전 유적에서 발견된 장대한 서형 문자판 컬렉션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수메르 전설을 바빌로니아식으로 재해석한 텍스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가장 유명한 텍스트는 길가메시 서사시로 우루크 왕의 모험, 불멸을 향한 그의 탐구, 그리고 과거 영웅들과의 만남을 담은 가장 오래된 문학시입니다. 엔키신, 대홍수, 이난나 여신, 그리고 죽음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수메르 신화의 귀중한 자료로 만듭니다. 수메르인들에게는 세상은 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후대 종교처럼 단일 신의 의지로 창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혼돈, 신, 지구, 심지어 시간 자체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원초적인 힘에서 탄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압수는 끝없는 담수의 바다이자 원초적 존재, 혼돈적 요소들의 살아있는 화신이었습니다. 압수는 창조의 힘을 지녔지만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고 불변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두 번째 시면인 눈이 있었습니다. 눈은 수메르인들이 인간과 신들의 눈에도 숨겨진 신비로운 장소라고 생각했던 어두운 지하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바빌론 신화와 시면의 물에 대한 성경 이야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원시 상태, 어느 시점에 최초의 신들이 이 물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누군가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꽃처럼 그저 생겨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늘의 화신인 안과 땅의 정수인 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혼돈 속에 갇힌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땅이 갈라지고 혼돈이 질서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안과 키, 하늘과 땅이 분리되자 공간이 나타났지만 땅 자체는 형체 없는 진흙덩어리처럼 텅 비어 불모지로 남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메르 신화의 가장 중요한 여신 중 한 명인 닌후르사그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산의 여인을 의미하며 고대 문헌에서는 그녀는 위대한 풍경의 창조자로 묘사됩니다. 최초의 언덕을 만들고 땅과 물을 분리하고 강이 흐를 수 있는 곳을 만든 것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업적 덕분에 세상은 생명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성서의 전통처럼 세상의 창조를 즉각적인 행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주 창조론은 오히려 기술과 같았습니다. 힘과 기술을 요구하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닌후르사그는 혼돈을 체계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켰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황량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질서를 확립하고 우주의 구조를 만들고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어떻게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늘의 신 아는 무한하고 차갑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존재했고 신성한 힘의 원천이었지만 세상사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지의 여신 키는 견고하고 비옥하며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우주의 기반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리는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힘의 작용, 의지의 한 걸음이었고 그 결과는 필연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메르 신화의 새로운 중요한 인물 엔릴이 등장합니다. 엔릴은 안과 키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 폭풍, 그리고 움직임의 힘이었습니다. 엔릴은 하늘과 땅의 부동성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과 키의 연결을 끊고 하늘을 들어 올리고 땅을 눌러버렸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이 순간은 다른 문화권의 신화에서 빛과 어둠, 혼돈과 질서의 분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엔릴은 세상이 우리가 아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분열되면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질서의 창조자 역할을 맡은 엔릴은 스스로를 최고 신이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왕좌를 노리는 경쟁자는 엔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혜, 물,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신 엔키가 있었습니다. 엔키는 전사는 아니었지만 교활함과 깊은 지혜, 그리고 법칙에 대한 이해를 지녔습니다. 그는 법칙을 우회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현실 자체를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신은 수메르 신들의 주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신과 인간 그리고 온 세상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엔릴은 질서를 요구했고 엔키는 숨겨진 길을 찾았으며 키는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는 저 멀리 하늘 높이 서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했습니다. 이제 수메르의 창조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수메르의 판테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맨 꼭대기에는 가장 위대하고 불가해한 신 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하늘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필멸자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땅에 내려오지도 않았으며 다른 신들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만 마치 하늘에 빛나는 먼 별처럼 멀리서 통치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힘의 원천이었고 다른 모든 신들은 그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합법적인 통치자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그의 이름은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지만 신화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의 운명이 결정될 때 사람들이 아닌 오직 신들이 의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의 왕자는 하늘 꼭대기, 천상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아버지로 여겨졌지만 그의 권력은 다소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할을 다른 이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 특히 엔릴이 주요 활동 세력이 되었습니다. 엔릴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정해진 질서에 따라 일어나고 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질서를 어기면 엔릴은 무자비했습니다. 그의 분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대홍수였는데 이는 수메르인들이 성경 이야기보다 훨씬 이전에 묘사했던 사건입니다. 이 신화에서 엔릴은 인류를 지구상에서 멸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들이 그의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은 신이 총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을 위해 일하고 신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천상의 통치자들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이 이전에 해야 했던 힘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수가 늘어났고 이와 함께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도 커졌습니다. 수메르 신들은 왕이었고 땅이 함성, 대화, 그리고 사람들의 소란으로 분노했습니다. 한 신화에 따르면 엔릴은 분노하여 다른 신들에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들의 목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인류가 너무 불안해져서 지구상에서 멸망시켜야 한다고 설득한 후 그들은 대홍수를 일으켜 도시를 삼키고 농작물을 파괴하고 가축을 물에 빠뜨리고 모든 문명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들이 이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과 지혜의 신 엔키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엔릴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기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엔키는 한 사람, 노아의 원형이었던 정의로운 왕 지우스두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꿈에 나타나 다가올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어라.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의 씨앗을 가져가라. 홍수가 오면 생명을 구할 것이다. 지우스두는 그의 조언에 따라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하늘에서 물이 솟구쳐 온 땅을 덮쳤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홍수는 7일 밤낮으로 지속되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 지구라티의 꼭대기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익사하고 도시는 파괴되었으며 생명이 곧 끝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지우스두는 새 한 마리를 풀어놓아 육지로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새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땅이 물속에서 다시 솟아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엔릴은 경노했습니다. 그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뜻을 거스르는가?
내가 죽이려던 백성을 누가 구했는가? 엔키는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릴에게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릴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곧 홍수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지우스드는 불멸을 받았습니다. 신들은 그를 필멸자들과 멀리 떨어진 머나먼 땅으로 데려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메르의 모든 신들 중 이난나만큼 화려하고 모순적인 신은 없습니다. 그녀는 이슈타르가 되겠지만 그녀의 성격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녀는 생명 그 자체, 사랑, 열정, 풍요로운 뿐 아니라 전쟁, 파괴, 그리고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을 위대하게 만들고 승리를 안겨주며 대지의 풍작을 가져다주는 여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화를 낼 수 있기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난나는 하늘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녀의 신전에서는 왕과 전사, 농부와 사제, 사랑의 여사제, 그리고 그녀의 축복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숭배했습니다. 그녀의 숭배는 다른 신들과는 달리 특별했습니다. 여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만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난나 숭배는 생명, 감정, 그리고 육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신전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며 여신에 대한 헌신을 전하는 신성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녀를 기리는 의식은 다른 신들처럼 제사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화, 사랑, 열정을 재현하는 온갖 공연과 신비의식이 그녀에게 바쳐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신성한 결혼의식이었습니다. 매년 봄 축제 기간 동안 수메르의 왕은 이난나와 상징적인 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난나의 연인이자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에서는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었고 여신을 대표하는 대여사제가 신성과 지상성을 모두 갖춘 신성한 행위로 왕과 결합했습니다. 이 의식은 나라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신이 왕을 받아들이면 땅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왕국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왕이 여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가뭄, 기근, 질병, 전쟁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난나 숭배에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 숭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기도하고 의식을 거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신 그 자체를 구현했습니다. 그들은 여신의 지상 화신이자 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손길, 말, 춤, 이 모든 것은 신성하고 힘으로 가득 찬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난나의 이름은 기도와 간구와 함께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활과 화살을 든 발과 날개를 가진 암사자로 묘사되어 방어와 공격 모두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난나의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한때 삶 너머에 있는 죽음의 세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난나가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는 신화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생명의 화신이었던 이 여신은 왜 죽은 자의 왕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을까요? 어떤 전설에서는 그녀가 여동생 에레슈키갈이 다스리는 곳에서도 권력을 차지하려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의 여정은 우주의 흐름을 바꾸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지하 세계로 가기 전 이난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충실한 시종 닌슈부르에게 3일 밤낮으로 자신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위대한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난나는 금팔찌와 허리띠, 그리고 자신의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영광을 뽐내며 죽은 자의 여왕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하 세계의 문에 도착하여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문지기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요청을 에레슈키갈에게 전했고 에레슈키갈은 씩 웃으며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이난나는 모든 죽은 자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가야 하며 그녀의 힘은 문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하세계의 7문에서 각각 한 가지씩 그녀의 물건이 빼앗겼다. 왕관은 첫 번째 문에, 지팡이는 두 번째 문에, 보석, 옷, 그리고 마법의 보호막은 모두 빼앗겼다. 마지막 문을 통과할 때까지 그녀는 여동생 에레슈키갈 앞에 완전히 알몸으로 남겨졌다. 에레슈키갈은 무자비하게 그녀를 사형에 처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난나의 시신은 갈고리에 걸려 어둠 속에 버려졌습니다. 이때 대지에는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난나가 없으니 생명은 시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없으니 식물은 피지 않았고, 강은 흐르지 않았으며,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닌슈부르는 3일 밤낮을 기다린 후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엔닐은 개입하기를 거부했고, 아는 죽음의 의지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물의 신 엔키만이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두 영혼을 창조했습니다. 지하 세계로 갈 수 있지만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레슈키갈의 궁전에 들어왔지만 이난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에레슈키갈은 고통에 신음하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고, 영혼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의 여신이 연민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난나를 풀어주는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죽은 자의 세상을 그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난나는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그녀의 시선은 꽃의 신이자 그녀의 연인인 두무지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기색도, 그녀의 귀환을 기도하는 기색도, 그녀를 기리는 의식을 치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경노한 이난나는 지하 세계의 시종들을 보내 그를 쫓아냈고, 그들은 그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훗날 두무지의 여동생인 여신 게슈티난나가 그의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두무지는 지하 세계에서 반년을 보낸 후 지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신화는 죽음과 부활, 어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수메르 도시들 위로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우투신의 시선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빛과 질서 그리고 진실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의 밝은 얼굴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인간의 행동을 비추었습니다. 우투는 태양과 정의를 다스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도시의 어두운 구석, 깊은 협곡, 닫힌 집들 속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정직한 상인이든 사기꾼이든 현명한 통치자든 폭군이든
그 누구도 그의 모든 것을 보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투가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난나처럼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고 엔닐처럼 분노를 가라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정의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보호했고 거짓으로 사는 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의 명예를 위해 제사가 바쳐졌고 신전에서는 그의 보호를 빌었으며 법정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우투는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위대한 천상 여행을 하는 여행자이자 방랑자였습니다. 아침에는 천상의 문에서 나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시작하며 세상을 비추었고, 저녁에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밤에는 지하 세계를 지나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영혼의 인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길을 밝혀 어둠의 공포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악마와의 전투와 영웅을 돕는 신화는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때 그는 우루크의 위대한 왕 길가메시에게 괴물 훈바바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주어 그를 도왔습니다. 그의 빛은 항상 신들이 세운 보호, 힘, 그리고 불변의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투가 낮의 빛이라면 밤에는 세사는 다른 신, 난나에게 속했습니다. 수메르의 태양이 법의 화신이라면 달은 비밀을 의인화했습니다. 나중에 신이라고 불린 난나는 달, 지혜, 마법,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빛은 우투의 햇살처럼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숨겨 수수께끼와 비밀을 위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달이 매일 밤 얇은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그리고 다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난나는 변화, 시간의 순환, 삶의 리듬, 그리고 운명 그 자체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자들에게 미래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난나라고 믿었던 사제들은 수메르 최고의 천문학자이자 예언가였습니다. 그들은 달의 위상을 연구하고 파종, 전투, 명절의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난나 왕국은 번영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천상의 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하며 시간의 흐름과 변화는 조수를 조종했습니다. 그의 주요 예배 중심지는 우루와 하란이라는 도시였는데 그곳에는 사제들이 점토판에 예언을 기록했던 웅장한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난나는 두 위대한 신, 태양의 신 우투와 호전적인 길가메시의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지혜를 그들에게 전수했다고 합니다. 우투는 진실을 보는 능력을, 길가메시는 권력의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빛 뒤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습니다. 밤의 신인 난나는 또한 다른 세계, 우리, 징조, 비밀스러운 지식과 연관되었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는 마법사, 점성가, 통치자들이 그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해가 뜨면 그 빛은 진실을 비추었고 해가 지면 달빛은 수메르 판테온의 장엄한 신들에게 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명을 초월한 왕국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 세계의 왕과 여왕 네르갈과 에레슈키갈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림자의 땅을 다스렸습니다. 에레슈키갈의 왕국은 영원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기쁨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끝없는 슬픔 속에 떠도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왕국의 주요 도시는 쿠르라고 불렸습니다.
쿠루는 지하 깊은 곳, 영원한 어둠으로 이어지는 7개의 문 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은 그곳으로 들어가 영원히 머물렀습니다. 쿠루의 발을 디딘 자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곳에는 기쁨도, 빛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은 배고픔도 모른 채 먼지와 흙만 먹었습니다. 지하 세계로 가는 입구는 끔찍한 악마들이 지키고 있었고 탈출하려는 자는 누구든 붙잡았습니다. 이난나의 하강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신들조차 이곳을 그냥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떠날 후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 영원한 단조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친척들로부터 빵, 물, 기름, 옷과 같은 재물을 받은 이들만이 옛 삶의 작은 그림자라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잊혀진다면 그들은 완전히 사라져 끝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열정과 힘의 여신 이난나와는 달리 에레슈키갈은 죽음 그 자체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그녀는 한때 쿠르에 납치되어 갇혔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쿠르의 유일하고 영원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들조차 그녀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궁전은 지하 세계 깊은 곳에 있었고 악마와 죽은 자의 영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왕좌에 앉아 죽은 자들의 영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쁨 없는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잔인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자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힘은 필연성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 그 자체였으며 겁을 주거나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여왕에게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연인, 전사, 사제들에게 둘러싸인 이난나와는 달리 에레슈키갈은 공허 속에서 통치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네르갈이 그녀의 세계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뀐 이유일 것입니다. 네르갈이 항상 죽음의 군주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전쟁, 파괴, 역병의 신으로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경계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기이한 이야기 중 하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에레슈키갈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 하늘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이 하늘의 주인 아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지만 에레슈키갈은 예외였습니다. 에레슈키갈은 어둠의 왕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자인 악마 남타르가 그녀를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남타르가 궁전에 들어서자 모든 신들이 일어서서 죽음의 여왕의 사자를 맞이했습니다. 네르갈은 죽음의 세계에서 온 자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에레슈키갈에게 모욕을 당한 네르갈이 쿠르로 내려왔을 때 에레슈키갈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력하고 차갑지만 어둠의 힘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에레슈키갈은 그를 받아들였지만 포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하고 원초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신화의 일부 버전에서는 에레슈키갈이 그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하고 다른 버전에서는 권력을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에레슈키갈은 그에게 쿠르에 머물 것을 제안했지만 전쟁의 신인 네르갈은 죽음의 포로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려 에레슈키가를 공격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도망쳤고 그녀는 분노에 차 홀로 남겨졌습니다. 탈출 후 네르갈은 천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레슈키갈은 쿠루를 떠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분노는 신들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당했으며 이승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들은 쿠루가 이승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을 두려워하여 네르갈에게 귀환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로가 아닌 정복자가 되어 네르갈을 찾아왔습니다. 네르갈은 다시 지하 세계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기를 들고 에레슈키갈의 왕좌에 들어가 쿠루의 문을 부수고 경비병들을 죽였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가 그녀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왕좌에서 내던져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에레슈키갈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혼자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들이 이승을 즐기는 동안 그녀는 쿠루에서 홀로 통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대등한 상대를 만났다. 네르갈은 그녀를 바라보며 죽이는 대신 키스했다. 그는 죽음은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죽음과 동맹을 맺을 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대등한 상대를 만났다. 그는 더 이상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전쟁의 신일 뿐 아니라 죽음의 신이기도 했다. 수메르인들은 쿠루를 두려워했지만 쿠루의 통치자들을 달래려고도 했다. 신전에서는 생명의 신뿐만 아니라 네르갈에게도 제물을 바쳤다. 네르갈이 질병과 파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리고 에레슈키갈이 너무 일찍 영혼을 빼앗지 않도록. 장래의식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친척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영혼이 후손에게서 더 많은 존경을 받을수록 쿠루에서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왕, 사제, 마법사들은 요절을 피하는 방법을 예측하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수메르인들은 사후에 자신을 보호하고 영원한 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덤에 주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도 쿠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쿠루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메르 신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그들의 신화에서 가장 신비로운 측면인 아눈나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메르 문헌에서 아눈나키는 하늘, 땅, 그리고 지하 세계와 관련된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 행동하지 않으며 항상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집단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상상될 수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헌에서는 그들이 하늘의 신 안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높은 지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주요 신이 되지는 않으며 현명한 물의 신 엔닐이나 엔키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아눈나키는 세상을 어떻게 배열해야 할지 결정하는 신들의 의회와 같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을 승인하지만 다른 신들처럼 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수메르에서는 각 대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프라에서는 엔닐이 통치하고 우르에서는 난나가, 우르크에서는 이난나가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신들 뒤에는 아눈나키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문헌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어떤 도시의 번영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왕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의지입니다. 수메르 왕은 아눈나키의 축복으로 통치한다고 믿었고
그들이 왕에게 등을 돌리면 국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눈나키가 인간의 운명에 개입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대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한 버전에 따르면 그들은 천상회의를 소집하여 인류의 멸망을 결정했습니다. 엔닐은 이 결정을 승인했고 엔키는 이를 어기고 정의로운 왕 지우스드라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지위는 변했습니다. 초기 문헌에서 그들이 천상회의와 연관되어 있다면 후기 신화에서는 결국 지하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아눔나키는 천상의 심판관이 아니라 죽은 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시를 통치하거나 왕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에레슈키갈 왕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인간에게 내려오지 않았고 왕과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엔키처럼 기술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다른 신들을 통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었고 그들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위협을 행하는 신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자이자 위대한 사건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한 후 어둠 속으로 물러나 더 활동적인 신들이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신들이 열정, 사랑, 분노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다면 아눈나키는 이러한 감정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하늘 높이까지 끌어올렸다가 땅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아눈나키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고 이는 필멸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사제들이 담당했습니다. 수메르의 주요 도시에는 사제들이 동물의 간을 연구하여 그들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던 사원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아눈나키가 세상의 질서에 만족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수메르 전통에서 아눈나키는 희생과 관련된 기록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사람들은 빵, 와인, 기름, 가축을 가져왔는데 이는 신들에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은 아눈나키를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존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고 연애 이야기에 개입하지도 않았으며 도시를 건설하지도 않았지만 누가 살아남고 누가 멸망할지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아눈나키는 질서와 필연성의 신이자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희생과 의식을 통해 그들을 달래고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 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아눈나키는 고대 수메르 신일 뿐만 아니라 외계인, 고대 문명, 심지어 유전공학 실험과 연관짓는 수많은 사위위 과학 이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 행성에서 와서 실험실에서 인간을 만들어 노동자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정말로 이를 믿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실제 역사와 얼마나 일치할까요? 아눈나키 외계인에 대한 모든 현대 이론은 수메르 문헌이 아니라 20세기에 만들어진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대중화한 주요 인물은 제카리아 시친입니다. 1976년 미국 작가 제카리아 시친은 수메르 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은 12번째 행성 The 12th Planet 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분명 여러분은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왜 12번째일까요? 그는 행성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신이 아니라 신비로운 행성 니비루에서 온 외계 생명체였습니다. 그는 이 행성이 길쭉한 궤도를 그리며 3600년마다 태양계에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눈나키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상존에 필요한 풍부한 금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친에 따르면 그들은 이 금을 이용하여 죽어가는 행성에 보호대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지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눈나키는 자신들을 위해 이 귀중한 금속을 채굴할 노예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친에 따르면 그들은 영장류의 DNA에 간섭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첨가하여 금광에서 노동력으로 사용할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외계인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수메르 문헌 어디에도 그러한 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친이 쓴 모든 내용은 서령 문자판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해석에 기반하며 이 해석은 어떤 전문학자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메르인들은 아눈나키를 외계인으로 묘사하거나 금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증거 중 하나가 니비루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니비루는 태양계 가장자리에 나타나 때때로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미지의 행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은 수메르 문헌 어디에도 니비루를 물리적 행성으로 언급한 곳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메르 천문학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밝은 별을 의미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이 이름을 목성에 사용했습니다. 현대 천문 관측에서는 니비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궤도를 가진 행성은 그 중력이 다른 행성의 궤도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태양계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니비루 이론 전체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자유로운 추측에 기반합니다. 아눈나키는 신성한 존재로서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거나 복잡한 기계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운명과 균형을 통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헌 어디에도 아눈나키가 외계인, 우주선, 실험실, 금광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역할에 대해 아는 것은 왕의 운명을 결정하고 권력을 분배하고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구라면 왜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걸까요? 고대 외계인에 대한 이론은 복잡한 현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 피라미드나 지구라트와 같은 고대의 웅장한 건축물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더 높은 지성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것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 진실은 수메르인들이 스스로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업적은 인간의 지성, 지식, 그리고 수천 년에 걸친 발전의 결과이지 먼 별에서 온 선물이 아닙니다. 수메르 신화는 인간을 신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신의 뜻에 맞설 수 없었고 신을 섬기고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사후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후대 종교와는 달리 수메르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이 지상 생활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신전을 짓고 의식을 거행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기원을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그리고 왜 신들이 애초에 그들을 창조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신들의 선의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태초에 젊은 신들은 스스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얻고 관계 수로를 파고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지쳐 늙은 신들에게 반항했습니다. 신들의 회의에서 그들은 탈출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물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탄생과 창조의 여신 님마흐가 진흙을 가져다가 신의 피와 섞어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님마흐가 다양한 형태로 실험하며 약하고 병들고 기형적인 생물을 만들어내며 마침내 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를 찾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초부터 자신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신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멸이 허락되지 않았고 위대한 목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건축하고 쟁기질하고 서원을 세우고 선물을 가져오고 신들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메르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신성한 불꽃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선택받은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신들이 소유한 거대한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돌봄을 필요로 했고 신들은 질서 유지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영원, 축제, 그리고 통치를 누렸지만 땅을 파거나 밀을 재배하거나 작물을 수확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필멸자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기록들은 신들이 인간 덕분에 노동에서 해방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는 가뭄, 전쟁, 전염병과 같은 지상의 재앙이 신들의 분노, 즉 자신들의 명령이 수행되는 방식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제들은 매일 지구라트 꼭대기에 올라가 의식을 거행하고 향로에 불을 밝히고 신들에게 음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불멸이지만 돌봄 또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 음료, 그리고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단에는 빵, 포도주, 버터, 우유가 바쳐졌습니다. 신들은 음식 냄새로 영양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가축을 제물로 바쳐 피가 특별한 제사돌에 흘러내리도록 한 다음 그 고기를 신전에서 사용했습니다. 수메르에는 대량 인신공양이 없었지만 고고학자들은 귀족들의 매장지에서 제의적 살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루의 일부 무덤에서는 자발적으로 죽었거나 통치자의 사후 세계로의 여정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하인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때로는 금, 귀중한 직물, 무기가 신들에게 바쳐져 성소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힘이 이러한 것들에 스며들어 신성하게 여긴다고 믿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동물도 단련되었는데 이 모든 것 역시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부터 농부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뿐 아니라 위대한 신의 질서를 위해 일했습니다. 수메르의 주요 신전은 거대한 지구라트, 즉 사제들이 의식을 거행하고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수 있었던 거대한 계단식 탑이었습니다.
모든 수메르인의 삶은 이러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신의 은총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전, 모든 지구라트, 모든 재물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은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세상의 조화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전설을 남기지만 수메르인들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를 남겼습니다. 이 신화들은 세상의 기원, 신들의 운명,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창조된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길가메시 서사시는 단연 돋보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자 불멸을 향한 최초의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사시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 4,000년 전에 탄생한 이 전설은 구전에서 서형 문자판으로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왕은 신으로 여겨졌지만 길가메시는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는 필멸자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여신 닌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본질의 3분의 2는 신에게, 3분의 1은 인간에게 속했습니다. 이는 그를 어떤 인간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강력하게 만들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길가메시는 거대한 도시 우르크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힘과 용맹은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성격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빼앗고 신하들을 억압했으며 신들은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길가메시에게 자신과 맞설 상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신들은 초원의 동물들과 함께 사는 야생 인간 엔키두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강물을 마시고 풀을 먹으며 인간의 걱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은 그를 자기들 중 하나로 여겼지만 운명은 그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사랑의 여사제 이슈타르, 샴하트가 그에게 찾아와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며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물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는 달라졌으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르크에 도착했고 길가메시는 그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싸웠고 그들의 공격은 땅을 뒤흔들었지만 누구도 서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순간 그들은 갑자기 형제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위대한 업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영원한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놀라운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거인 훔바바가 신성한 나무들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삼나무 숲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여정을 시작하며 숲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낮과 밤을 견뎌냈습니다. 훔바바는 7개의 오라, 즉 치명적인 힘을 지닌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훔바바의 눈을 멀게 한 태양신 우투의 도움을 받아 맹렬한 분노로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을 물리치고 그를 죽였습니다. 훔바바는 죽기 전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자신이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가메시는 이 일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고 기뻐했지만 운명은 다른 운명을 정했습니다.
길가메시의 승리 후 여신 이슈타르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이슈타르는 그에게 권력과 부,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며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거절했습니다. 이슈타르의 사랑이 저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연인들은 모두 불행해졌고 이슈타르는 남자들을 짐승으로 만들고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분노한 여신은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안과 위대한 앤닐에게 그를 벌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천상의 황소가 우르그로 보내졌는데 이 황소는 필멸의 존재가 이길 수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황소를 죽이고 그 시체를 신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신들은 누군가는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엔키두에게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길가메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병에 걸렸고 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죽기 전 엔키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둠 속을 떠도는 춥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깨달았고 그래서 불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영생을 얻은 유일한 인간 우트나피슈팀이 살고 있는 땅 끝으로 갔습니다.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길가메시는 영원한 어둠의 땅을 지나 여신 시두리를 만났습니다. 시두리는 그에게 너는 인간이다. 삶을 즐겨라. 불멸은 잊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물을 헤엄쳐 건너 우트나피슈팀의 집에 도착하여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멸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의 대답은 가혹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오직 신들만이 불멸이다. 길가메시는 6일 7일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잠을 이길 수 있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에 응하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기회를 놓쳤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보상으로 그는 바다 밑에서 자라는 불멸의 꽃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넣고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르크로 가져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뱀은 그 꽃을 가져가 허물을 벗고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불멸은 영원히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불멸이 아니라 그 행위라는 것을. 그는 도시의 성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성벽들이 수세기를 견뎌낼 것이고 그 성벽들이 그의 뒤에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길가메시는 더 이상 불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불멸이란 한 사람에게 남는 기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수천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의 기반이 되었고 성경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대 전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책, 영화, 게임에서 그들의 모티프를 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수메르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수메르의 문화 유산은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옛 신들을 거부하는 대신 이들을 재해석하여 자신들의 종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엔릴은 엘리, 아는 아누가, 이난나는 이슈타르가, 엔키는 에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신화를 새롭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원래 수메르인들의 것이었지만 바빌로니아에서 새로운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로 변형된 세계 창조 이야기입니다. 수메르 문헌에서 신성한 질서는 태초에 혼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러한 관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신들이 고대 괴물들과 싸우고 승자가 최고 신이 되어 용의 몸을 잘라내고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싸워 세상을 창조한다는 관념은 중동 신화의 주요 개념 중 하나가 되었으며, 심지어 신이 물을 나누고 질서를 확립하는 성서의 세계 창조 묘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최초의 인간 아다파는 신 엔키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의도적으로 불멸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신화의 한 버전에서 아다파는 하늘의 신 아누에게 가서 영생의 음식과 물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엔키는 그것이 함정이라고 경고하고 아다파는 이를 거부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신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멸을 박탈당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인간은 영원해질 수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한다는 수메르의 관념은 성경에도 반복됩니다. 신은 수메르 여신 닌마가 신들의 피를 섞은 진흙으로 사람을 빚었듯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수메르와 멀리 떨어져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바빌론과 페니키아를 거치면서 그들의 신화는 고대 수메르의 이미지들을 흡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을 주고 신들에게 반기를 든 프로메테우스는 천상의 의회의 뜻에 반하여 사람들을 돕는 엔키와 유사합니다. 위협을 세운 헤라클레스는 길가메시와 닮았습니다. 역사의 족적을 남긴 코이, 바다를 여행하고 저승으로 내려간 오디세우스는 영생을 추구했던 길가메시의 길을 되풀이합니다. 죄인들이 보내지는 그리스의 타르타로스조차도 죽은 자의 영혼이 먼지를 먹고 사는 음침한 그림자 왕국 수메르의 쿠루와 유사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후대 문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종교의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신화와 전설 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원형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깨달음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대의 지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메르인의 세계는 여전히 많은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곧 만나요.